네, 성경 디도서 3장 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쫓아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늘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삶의 변화가 있는 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옛날부터 엄마 뱃속부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태신앙도.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정말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정말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진실한 말씀으로 이게 확 다가오는 그때가 내가 거듭나는 시간이고 변화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다 우리들도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이란 말은 뭐냐? 내가 옛날에는 올챙이, 그죠? 올챙이였다. 지금은 뭐가 됐어요? 깨구리가 되었죠, 그죠? 그죠? 깨구리가 되었어요. 올챙이 탕 있습니까? 혹시 드셔보셨어요? 올챙이 탕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올갱이 올챙이 칼국수요. 올갱이 칼국수 모르겠습니다. 올챙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깨구리탕은 저는 먹어봤거든요. 깨구리탕은 옛날에 저희 어른이 아버님이 깨구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올챙이탕은 이제 못 들어봤어요. 깨구리는 커가지고 앞다리도 쑥 나오고 뒷다리도 쑥 나와가지고 이것이 모양을 갖추니까 그게 맛있거든. 진짜 고소하게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게 그걸 탁 해가 양념 넣어가지고 이렇게 푹 이렇게 꽈가지고 먹는데 국물이 뽀얗게 해가지고 착 올라와요. 양념 넣어가 벌겋게 해가지고 꼭 진짜 소고기 국 먹는 듯한 느낌. 옛날에 그 고추기름 들어간 것처럼 벌겋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기름 둥둥 뜬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깨구리탕도 그래요. 먹어본 자만이 아는 거. 그래 했는데 올챙이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올챙이는 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예, 가치가 없어. 올챙이는 가치가 없어. 그리고 가치가 없는 그때였고, 그리고 이 개구리는 가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두 놈 다 뭐 다 그놈이 그놈인데도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새가 올챙이보다는 이 개구리가 훨씬 더 완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되려면요, 올챙이적 시절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삶이 있고, 그 구원받지 못했던 삶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애통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은 어리석음의 연속이었다. 내가 판단하고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계획하고 나가는 것들이 참으로 실로 어리석었구나. 예수 믿으면서도 어리석음이 늘 한탄이 됐거든요. 제가 우리 딸 이름을 지혜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지혜를 얻고 싶어요. 저는 너무 지혜가 없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광이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저는 1번으로 지혜다. 지혜라고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지자에 은혜 은자 해가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아이, 뭐 이런 이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마음속에 지혜가 너무 소망이 돼가지고 딸 이름조차 지혜라고 할 만큼 이 지혜에 대한 소망이 남달랐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어리석음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이제 각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절들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 그래 이 바울도 디도한테 말하기를, 우리도 전에는 바울 자체도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보고 훌륭한 사도시여라고 나한테 이런 수식어를 붙이지만 나도 옛날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나도 옛날에는 못나 빠진 자였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순종치 아니한 자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 보면 순종을 누가 잘합니까? 이 순종이라는 이 세계는 진짜 어렵거든요. 오죽했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을까? 우리가 예배 첫날 만날 드는 것보다 이 순종하는 게 더 이렇게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예배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순종하는 건데 자기도 순종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순종이 잘 안 된,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잘 몰랐던 이런 시절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사람으로 내가 전락해져 있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또 속은 자요. 글쎄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여러분들은? 예? 사기당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속은 자란 말은 내가 속이는 자한테 속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속이는 자는 누구냐? 마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세상이 진짜 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들을 내가 살았는데, 내가 육을 갖고 있을 때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쾌락을 즐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인 줄 알았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영원의 삶이 존재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삶이 다인 줄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육체의 삶이 다가 아니죠. 육체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제일 불행한 일이죠. 그죠? 놀러 가야 되잖아요. 또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 째깍째깍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째깍째깍 시간은 지나가지. 그러니까 이 육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는 것,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옛날엔 내가 속아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다들
그죠? 쏘은 자들 있죠.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훨씬 옳은 것인데 하는 판단이 오지요. 지금은 내가 지혜로운 자처럼 보여지는데 옛날에 나도 저 사람처럼 지혜롭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항상 과거 시절을 늘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초막절은 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 시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먹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광야의 은총,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사라진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나가 사라졌고,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졌죠. 그죠? 세 번째, 반석에서 물이 펑 터져 나오는 것도 사라졌죠. 안 그래요? 온갖 기적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내가 안정적인 그 곳으로 내가 딱 들어와 보니까 이제 내 삶 속에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내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갖고 광야에 가서 그 뜨거운 태양볕과 그리고 추운 바람 속에서 초막 속에 네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과거에 있는 일들이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큰 교훈이 되고 산 증거가 되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은 이유가 뭐냐? 그때 험난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우리 이 모세오경에 보면 기념하다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기념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계속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죠? 자꾸 기념하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시절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들은 가다가 넘어질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다 쏘갔는데 이제는 안 쏘가야죠. 마귀한테. 근데 마귀한테 우리가 쏘고 나면 후회를 해요. 죄를 짓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각색 정욕과 행락에, 그 행락이란 것은 뭐냐? 쾌락. 각색 정욕과 쾌락의 종로로 단자요. 악독과 투기. 이게 악독이란 말은 악이에요. 악. 독한 악. 그리고 투기, 시기. 시기로 지낸 자요. 가정한 자요. 가정스럽다는 말이 뭐냐? 야비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야비하다를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할래요? 야비하다. 야비하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비하다. 저 사람 되게 야비하다 하잖아요. 얇고. 일단은 여같이 얇다 이 말이죠. 그죠? 되게 얇은 사람, 되게 이제 장깨가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장깨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비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야비하다요. 그리고 이 가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비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다 야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새치기 탁 하고 막, 그죠? 뭐 하면서 탁 하면서 있잖아요. 큰 소리 치고. 오늘도 제가 우리 아들내미하고 은행에 같이 갔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탁 오셔가지고 그 직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더석더석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뭔가 싶어서 이제 가만히 봤어요. 아들내미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쫙 보는데 말인즉슨 너가 은행은 너가 일처리를 너무 잘못했다. 일처리를 잘못했다. 근데 이거였어요. 일처리를 잘못했다고 계속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일처리를 하고 뭔가 돈을 송금하는데 송금 액수가 3,300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3,300원 나왔는데 그거는 너것들이 내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황당해가지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 다 지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3,300원 때문에 이렇게 있나? 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3,300원 그 송금 수수료 3,300원 때문에 이때까지 지금 화를 내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렇게 했나? 그래 한편으로 보니까 그분이 좀 이렇게 야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 같은데 우리 시장 뭐 요즘은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시장 같은 가면 콩나물 요 시루 하나 딱 갖다 놓고 파는 할매들이 있어요. 그래요 탁 하는데 그 와가지고 있잖아요. 500원치 주이소 하면서 500원치 딱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될 건데 한 줌씩 꼭 더 뽑아가. 그죠? 더 뽑아가지고 막 그러면 내가 하면 내가 손해인데 걔도 막 더 뽑아가. 500원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은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 야비하다는 말이 뭐냐면 상대가 동의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무가내로 꾀를 써서 자기가 얻어야 된다 싶은 것들은 취하고 얻어버리고 그리고 내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이 야비한 거죠. 그런 자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또 우리는 또 미워함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워한지 몰라요. 어릴 때는 부모를 미워하고 때로는 친구도 미워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또 자식을 미워하고 나이 들어서는 며느리 또 사이 뭐 이것들이 또 미워지고 뭐 자꾸 이 속에서 뭔가 모를 미움의 현상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죄악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나갔던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되려고 힘을 썼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나는 정말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을 행하고 난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이전에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않은 자여 썩은 자여 각색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한 자 피차 미워하는 자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의 죄성들이고 우리의 죄의 능력들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모습이 다 예쁘진 않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 예쁩니까? 지금은 다 뭐 예쁘게 다 그저 멋있게 다 옷을 입고 오셨지만 속은요. 속을 한 번씩 열어가지고 보면 어떨까요? 속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속 안에 뭐가 있는지 뭐 의아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렇죠? 어떤 장기가 들어있는지 어떤 못된 것이 들어있는지 어떤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다 몰라요. 사람은 외모만 쳐다보잖아요. 예쁘네, 멋있네, 괜찮네, 핸스하네, 스마트하네 이런 소리 하면서 살지만 실상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대단한 패션 디자이너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디자이너는 자기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파리로 가가지고 이제 파리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왔대요. 한국에 딱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미쳤대요. 그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절에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교회도 가고 했는데 어디서도 그거를 해결을 이제 못 받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그 깊은 산골짜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깊은 산골짜기 굴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그 어느 곳에서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쪽에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그 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패션 디자이너 대단히 그냥 파리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패션 감각이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다가 죽자 이러면서 그 동굴 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자기 바로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딱 서 있는데 온 이 얼굴과 몸에 이 검은 딱지 같은 게 막 탁지 붙어 있는 아주 흉측한 자기의 몰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잡아가고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한테 이렇게 덕지덕지 들어온 것이 있나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하니까 쑥 어느 정도 또 뚝 떨어지더래.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야. 그래 막 회개하고 막 눈물바다를 만들며 자기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깨끗해지더래요. 우리는 우리가 겉에 있는 모습은 파리에서 유학하고 온 멋진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온갖 악독한 독한 종교와 독한 이런 딱지 같은 것들이 팍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는 다 멋지고 예쁘고 핸섬하고 괜찮고 그러나 속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항상 이 속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 속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이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굴이 아닙니다. 이 얼굴이 아닌 나의 본질적 내 진짜 얼굴을 쳐다볼 때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붙어있는 이 득지 붙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뽑혀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이 사람은 대단히 이렇게 그 세상에서 유명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도 병이 걸리고 몸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대단히 많이 고통을 받다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자기한테 자기 친구가 쫓아와서 야 너희 어머니가 곧 죽게 되신다. 그런데 너를 너무나 찾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니만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 또 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얼마 지나가지고 또 친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기도를 하더니만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아프다 그러고 돌아가셨다 하는 그 시절까지 이 어머니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을 이분이 보게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찾아가고 뭘 하고 뭘 해야지만 또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손 하나 까딱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정한 나의 마음을 올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 뭐 교회 한번 나왔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중한 기도를 올리고 진정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올려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주님이 그 영혼을 탁 붙들고 착 당겨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내 자신이 구원받기도 하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 내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한테 임하기만 하면 내 앞에 이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확 도망가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감정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팍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뭔가 탁 깨닫거나 뭔가가 탁 마음에 뭔가가 은혜가 탁 되면서 내 심속에 뭔가 딱 찾아왔을 때 이 마음을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속에서 이 심령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의 이 심령의 소리를 하나님이 받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1차적인 것이 안 되면 2차, 3차, 4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1차적인 것이 잘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뭐 다 좋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보여지니까 다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허상이라 그랬죠. 허상이 무엇인지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힘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이 실상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이거를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 내가 무엇이 한데 그가 나를 위해 죽느냐. 내 부모도 나를 위해 죽는 것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그 잘 못하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조차도 나를 위해 죽는다라고 했을 때 멈칫멈칫하고 하지 못하는 것도 많을 것인데 예수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누구이시기에 나를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감행하셨던가. 그래 그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하나님 이래 손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이 은혜로워져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음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정신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 은혜라요. 이게 진짜 은혜라고. 우리 이 정신의 여유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모자라고 늘 바쁘게 살아가도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그런 거예요. 주님. 어떤 친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대학생 친구인데 그 친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해요. 시험 때가 와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늘 학교 갈 때는 성경을 보고 버스 타면 말씀을 듣고 늘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시험 공부는 언제 하느냐? 시험 공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던 거 하고 난 다음에 시험 공부하는데 1시간 뭐 시험 공부하고 뭐 이렇게 대학생인데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 기적을 내려줬는데 어떤 기적을 내려줬냐면 이렇게 된대. 내가 1시간 딱 공부했는데 딱 공부했는 그것만 시험 문제에 다 나온대요. 별로 은혜롭지 않은 거죠. 딱 1시간 공부했는데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딱 뭐 1시간 공부하고 뭐 2시간도 공부했겠지. 하지만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항상 앞세워요. 그리고 늘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자가 자기의 은혜가 있다. 다 이렇게 살면 좋은데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너가 공부할 때도 주님 공부하는데 오세요.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주님 이거는 내용이 참 어려운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주님 저한테 지혜를 주시사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공부하는 순간에 주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공부하는 그 순간도 함께 계신다.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해요.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고 학교 공부는 뭐 별로 안 해. 그래도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주님이 더 1번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1번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시험 치면 그저 뭐 시험 점수 안 나오고 뭐 성적 떨어지고 막 극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제 제자들 얘기인데 참 이렇게 되게 은혜로워요.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해. 방학도 안 해. 뭐만 하냐면 성경 읽고 성경을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 읽다가 눈이 아파. 눈이 아프면 눈을 딱 감고 설교를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쭉 들어. 그리고 눈이 좀 괜찮아지면 또 눈을 떠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 눈이 아프면 또 눈을 감고 또 설교를 들어요. 이렇게 사는데 그 친구가 모든 길들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 봐라. 너 공부하면서 너 가로막힌 적이 있니 없니? 맞아요. 저 한 번도 없는데요. 한 번도 없대요. 모든 길이 착착착착 열려져요. 사람도 만나야 될 사람 탁탁 만나고 내가 뭐 인터를 가야 된다 아니면 내가 뭐 가야 된다 탁탁탁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험난한 공부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거. 내가 만약 기도를 오전에 못했으면 밤에 꼭 기도를 1시간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먼저가 돼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길이 막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말하기를 공부를 잘해야지만 된다.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만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열어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똑똑해져라 넌 잘해라.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자식한테 실망을 한 건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가 뭐 공부를 못해서 뭐 좋은 대학 못 가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 믿음과 자기의 삶의 움직임을 따라서 모든 것이 만들어질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위대하신 창조주를 사랑하고 믿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못 해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뭐 안 들어주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짜 이 심령을 올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복된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죠? 우리가 행한 어떤 그런 행위, 의로운 행위,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줬는데요, 다른 사람 많이 위해줬는데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중생의 시선과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긍휼로, 긍휼과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런 진행 방법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기도할 때 보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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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주여, 이런 사람이 긍휼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가슴 속에 올라오는 이 애절함을 갖고 하는 이런 사람이 긍휼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요, 진짜 불쌍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거지 동냥할 때 최대한도로 불쌍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거지를 보고,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노 하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모습들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긍휼이 내려와요. 불쌍히 여김이 내려와요. 근데 뭐 딱 어깨 딱 저리치고 뭐 해주려면 해주고 뭐 말라면 마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지가 동냥하는 거지가, 그죠? 한 번 좀 쉬어, 한 번 좀 쉬어 이렇게 하는데 안 주면, 그죠? 뭐 이렇게 한 번 좀 하는데 뭐 주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저 거지는 배가 불러서 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배부른 거지가 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지가 돼야 돼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과부의 기도가 왜 응답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과부는 자기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없어. 그럼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옛날 시대는 과부하면요, 아이고 저거는 이제 인생 우에 살고, 어이구 저 처절한 인생, 다 이랬단 말이에요. 1900 우리가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과부하면요, 어이구 불쌍한 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같이 처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이 오고, 그 다음에 중생의 시선, 물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그랬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이렇게 씻어줘요.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로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요, 달라도 돼요. 그러니까 나이 뭐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달라 그러면, 그죠? 머리가 짙어 끼죠?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다 돌봐주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부모 거의 다 부모님들이신데, 자식 키우면서 내가 네 키워가지고 내가 1억 투자하고 내가 니한테 10억 뽑아 먹을 기다 하고 키운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허 집사님, 허 전도사님 키울 때 내가 니한테 1억 투자해가 내가 니한테 10억 뽑을란다 뭐 이러면서 키우셨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 절대 자식들한테는요, 무한 사랑을 주셨을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 어릴 때는요,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어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면요, 하나님 떼쓰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줘요. 그런데 좀 성장하면요, 네가 조금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하고 있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인지 아닌지 너는 알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이렇게 우리 딸내미가 있는데, 그 딸내미가 대학생 3학년이잖아요. 얘가 아빠이 가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귀여운 티가 나는데 내 들어줘 마라.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나이 30 넘어갔는데 시집 가가지고 아까 딸내가 아빠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예? 징그러워요. 그때는.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나이가 걔랑 한 반 넘어가면 벌써 이제 마음 세계가요 좀 차분해지면서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인드, 이런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어려.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가만 열심히 기도하세요. 안 그래요? 그죠? 박명규 성도님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준다니까. 안 하면 안 들어줘.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교회 이제 네가 얼마 됐냐? 니는 마음껏 구하라.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은 내가 막 펑펑 부어줄게. 홍영기 성도님이 하나님 지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착착착 주신다니까요. 아이고, 니 왔나? 그래, 니 온 것만 도 내가 가면 고맙다. 그러면서 막 기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진짜 할 수 없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때가 지금 그런 때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허집사님이나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여러분들 김희숙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싹 재봅니다. 네 소가지는 어떤가 보자. 네 마인드가 좋은지 한번 볼까? 네 뭐 생각하노? 다 요래 보면서 주님이 딱 뒤로 요래 딱 제껴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마음 심보를 잘 써야 이 속에 마음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캔슬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었으면, 신앙이 나이가 있는 성장한 사람이라면 기도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뭐예요? 속이 다 보이는데. 사람이 봐도 속 비는 기도가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 속부터 고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속을 예쁘게 가지셔야 돼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좋은 마음, 좋은 마인드만 가져도 길이 잘 열려요. 이 좋은 마음, 좋은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올 초반이었나? 봄쯤이었나? 하여튼 그때, 무슨 어떤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어떤 다단계, 다단계의 하여튼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식품을 파는 데였어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어. 아는 목사님한테 이래가지고 딱 왔어요. 와가지고 이 제품 좋다. 우리 이거 너무 뭐라 합니까? 그 플랜이 너무 좋다. 이래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회사가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렇게 좋은데 왜 쪼개지노? 이 사람의 마인드들이요, 뭐가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다 욕심이 딱 들어가면 다 쪼개져요.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지간이든 형제자매지간이든 성도지간이든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딱 쪼개져요. 사람들은요 다 좋다 하죠. 그러나 사람 속에 욕심이 딱 들어가고 자기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의 욕심을 비우는 게 1번이에요.
자기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 것을 비우지 않는데 남이 비워주길 원해요? 다 도둑놈들입니다. 나는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해주길 원해요? 다 도둑놈입니다. 남이 하는 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힘씀과 노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틀림없이 열리게 될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을 비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돈이 걸려있다, 사람이 걸려있다. 여러분들 제가 사업하신 분들 일 보면 돈 잃고 사람 잃는 거 많이 봤거든요. 돈 잃고 사람 잃어요. 여러분들 돈은 잃어도 되는데 사람을 잃으면요 재기를 못해요. 재기를 하는 사람은요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으면 안 돼. 항상 이게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 마음속에 돈은 잃을 수 있는데 사람은 잃으면 안 되는 여기에 요 선이 있어요. 요 선.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하는 사람들, 이건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비워요. 자기의 욕심을 비우니까 사람을 얻어요. 그리고 또 쉽게 사람을 내치지 않아요. 자꾸 안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자기 마음 이 가슴으로 품어들이더라고. 조금 못났는데 품어줘요. 때로는 너무 잘났는데 이것도 품어줘. 너무 잘나면요 기고만장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품어주고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아낌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까 그 다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 예수적 마인드가 중요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진짜 좋은 것은 못 얻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배출이 되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와요. 안 그래요?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배출이 돼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볼일을 못 봤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요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하러 갔는데 처음에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딱 갔는데 첫 식사를 뭘 먹었냐면 중국식 냉면을 먹었어요. 말이 냉면이지 전혀 안 차가워요. 예, 그런 냉면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양, 심양이죠. 그죠? 심양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3시간을 가니까 묘하구락 하는 조선족 이렇게 마을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한 며칠 제가 있었거든요. 한 3박 4일인가 있었어요. 거기서 주시는데 밥을 주고 먹을 걸 주는데 고기를 주는데 이렇게 조선족들이 주는 음식들이 우리 그냥 한국 사람 음식과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 뭘 주느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하면서 하는데 난 양고기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고기 중국 오셨으면 양고기를 드셔야지 하면서 3박 4일 내도록 양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야 양고기를 한데 이거를 우리 후라이팬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전기 후라이팬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양고기를 탁 사가지고 굽어가지고 막 하는데 잘 먹었죠? 이야 이게 웬 거냐 하면서 씹어먹었어요. 근데요 양고기가 생각외로 되게 기름지고 니글니글거리더라고. 그래 첫날 이렇게 지났어요. 또 이틀도 지났어요. 3일 때쯤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날에도 안 나왔고 둘째 날에도 안 나왔고 셋째 날에도 안 나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외국 와서 이게 잘 안 나오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럴만 돼요. 화장실이요. 너무 싫어요. 진짜 화장실이 중국 가본 사람들 알아. 요즘엔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한 10몇 년 전이거든요. 이거 완전 중국 화장실이 이건 뭐 완전 다 뚫혀가 있고요. 뭐 씩 지나가고 씩 오고 뭐 이거 뭐 사람 다 보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 똥이 나올라 하다가 쑥 들어갈 지경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했는데 3일이 딱 지나니까 딱 이게 막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집사님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소화제를 좀 사달라고. 그래 했어요. 소화제를 먹었어요. 안 나와요. 제가 근 일주일을 제가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딱 먹는 게요 싫어져요. 들어갔는데 안 나오니까 이 뱃속이 자꾸 차지는 느낌 있잖아요. 장 속에 뭐 다. 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용정에서 그때 그 연길 그쪽에 가면 조선족 자치구 용정이라는 데 있어요. 일송정 푸른 소리 그 있죠. 용정입니다. 그래 용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뭐 변비약인지 뭔 약인지 그걸 먹고 이제 막 한 부지기로 싸대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먹고 딱 정체돼 흘러가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든 물이든 인생의 흐름이든 흘러가지 않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흐름이 끊겼다는 말은 그때부터 막혀서 정체됐다. 막혔다는 말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뭔가가 스톱이 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돼요. 가정생활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펼쳐져 나오면 흘러가는 것이 끊기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요. 이렇게 깨달아. 흘러가는 요걸 깨달아야 돼요. 흐름을 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흐름이 끊어지니까 은혜가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끊어져요. 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 얘기를 잘 안 해야 되는데 한 번씩 하게 돼요. 우리 아들내미 얘기 한번 해줄게요. 아들내미하고 아버지 사이에 일어났던 재미난 얘기예요. 아들내미가 수능을 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아들 수능 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봉투를 조금씩 주셨는 거예요. 그래 봉투를 쫙쫙쫙 해가 받았어. 그래 받아가지고 얘가 갑자기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얘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얘가 사람들한테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수능 친다 그러니까 얘가 남들이 자기는 얼굴도 모르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변화산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 분들이 이렇게 얘가 봉투를 주셨어. 그래 하니까 막 얘가 막 제가 부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이 하여튼 몇십만이 모아졌어요. 얘가 돈이 딱 생기니까 이제 쓰기가 바쁜 거예요. 열심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얘하고 이제 통장을 만들러 이제 같이 은행 갔었는데 통장 딱 보니까 408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8원이 있어.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친구들하고 뭐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여튼 이래저래 하면서 그 몇십만 원을 그냥 근데 다 썼는 거야 얘가. 그래 408원이 남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돌아온 당자래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당지 돈 다 쓰고 딱 들어왔어. 예, 그래서 돌아온 당자래요.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저 이제 가면서 이제 은행 이제 은행 같이 이제 가면서 제가 돈을 이제 딱 주면서 나는 돌아온 당자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주 되게 이제 재미있게 오늘 하루를 이제 살다가 왔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엄마가 돌아온 당자야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 넌 인간이 그래가 이렇게 되면 걔가 갖고 있는 좋은 흐름이 다 끊어져요. 부모가 지혜로워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자녀들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 볼 때 못난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하더라도 흐름을 잘 이어줘야 돼요. 악한 일을 해도 악한 일에 대해서 얘가 회개를 하고 선한 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흐름이 이렇게 돼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온 탕자 했으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준 아비가 되어줘야 얘의 흐름이 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심령이 잘 되려면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받을 때도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때 이 사랑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고, 하여튼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잘 흘러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주위에 있는 먼저 믿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그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준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내 일을 대신했구나 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그분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흐름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다가 안 되는 일들, 가다가 뭔가 삐그덕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흐름들이요, 탁 가로막혔는데 얼른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건 얼른 뚫어주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때릴 때는요, 진짜 모질게 때려줘야 돼요. 그러나 품어줄 때는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품어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강약 조절들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도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 우리는 늘 흐름을 끊어내는 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흐름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질 만한 이 모든 위기를 다 이어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도 성령의 역사, 모든 신앙의 삶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얼마만큼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한테 성령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허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를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기를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부어지는, 정말 은혜가 쏟아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칭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칭의를 얻어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후계자,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죠? 그리스도의 상속자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심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시고 힘을 쓰시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헛된 논쟁, 변론이라 말하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말싸움 할 거 없어요. 이론 싸움 할 거 없어요. 뭐 이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저건 저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갈 뿐이에요. 갈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갈 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든지 그거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믿는다 저렇게 믿는다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항상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생에 끼어들어서 훈수 뜰 생각 그만하세요. 훈수를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없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훈수를 뜨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저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때문에 잘 됐잖아 하는 건 내 공로를 드러내는 거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로 되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훈수를 뜨면 어떻게 되냐? 네 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너 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훈수들은 필요하지만 악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의 인생에 자꾸 끼어들어서 함부로 훈수 뜨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많이 이건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뭔가가 안 좋은 것이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 눈에는 저게 안 좋게 보입니다. 저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이 영혼이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뭔 말을 해야 된다면 주님께서 사인을 줘요. 네가 가서 이런 말을 해줘라. 이런 말을 이런 것을 이렇게 가지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훈수를 뜨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저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수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나한테도 위험하고 그 사람한테도 위험해요. 내가 훈수를 잘 뜨면 좋은데 내가 좀 잘 못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곤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한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해라. 항상 기도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말만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 논쟁하지 말고 족보 이야기, 뭐 누가 어떻고 우리 조상이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율법에 대한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 친구는 이제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친한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이 친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안 좋게 보기 시작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아이가 대단히 이렇게 상처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래저래 풀어줬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야, 너 돼지고기 먹고 마음이 큰 사람이 될래? 돼지고기 안 먹고 속이 좁은 사람이 될래? 제가 이름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돼지고기 먹고 속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야. 마음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계가 폭이 너무 좁아졌다. 폭이 너무 좁아졌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봐요.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채소를 먹는 자들이 있고 고기를 먹는 자들이 있는데 고기를 먹는 자들이 채소를 먹는 자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채소 먹는 자들이 고기 먹는 자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이로써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다. 그리고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좀 안 먹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풍토들이 있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개인의 신앙의 성향인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먹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먹어도 돼가 지나쳐서 우상의 제물까지 먹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먹는 규례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했거든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더러 피, 그 다음에 그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우상의 제물,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사도들과 이방인의 사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사도들이 다 합쳐져서 뭉쳐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합의를 도출해낸 거예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단지 여러분이 먹을 때에 성경에 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이 나왔는지 정도는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돼지고기 좀 먹으면 어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안 싸우는 게 더 나은 거라. 근데 막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싫으냐. 그럼 왜 사람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 따지고 안 먹는 것을 가지고 따지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믿는 자들은 각자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먹을 만하면 먹고 안 먹을 만하면 안 먹으라. 그건 각자의 그는 신앙의 도리다. 그리고 세 가지는 절대로 건방도 가지 마라. 그게 뭐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 세 가지. 목매어 죽인 것 중에 보통 옛날에는 산짐승들이나 개고기, 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막 몽디가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목매어서 죽여가지고 살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도 먹으면 안 될 세 가지 이런 것들이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폭이 넓어. 먹어도 내 형제고 안 먹어도 내 형제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내 형제고 저렇게 해도 내 형제예요. 내 형제인 걸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폭넓게 해서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 폭도 못 넓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음식점에 딱 가잖아요. 그죠? 음식점에 딱 가서 저는 새우 빼주세요. 새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가면요, 음식점에 새우 탁 빼줍니다. 근데 만약 새우 넣었다가 알레르기가 딱 대쁘면 그 손에 엄청나게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먹기 싫고 안 먹으면 안 합니다. 채식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야 콩고기 해가지고 고기 먹고 싶으면 콩고기 사가지고 구워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자기들은 채식하면서 살아나가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더 마음이 넓어요. 너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 알아서 해라. 거기에 맞춰간다. 우리 믿는 자들 속도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은 서로의 신앙적 취향을 인정해주고 그 속에서 그들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이 논쟁이 없고 분쟁이 없고 율법에 대한 어떤 이런 쓸데없는 잡음들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세요. 그러면 먹는 것, 안 먹는 것 우리가 말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먹고 먹지 마라 하면 먹지 말고 하라하면 하고 말라 하면 안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누구한테 매달릴 것도 없고 누구 따라갈 것도 없어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무익하고 헛된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세. 자기하고 좀 다르면 다 이단이고 자기하고 좀 다르면 다 잘못됐대. 그런 신앙생활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를 하란 말은 뭐냐?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너 올바른 것을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네가 그걸 따라간다 하면 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듣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르다. 타종교하고 이단은 다릅니다. 둘 다 마귀 자식인데 타종교는 불교라든지 뭐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타종교라고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헛소리하면 이건 이단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들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면 제일 큰 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러면 이건 이단은 아니에요. 좀 상한 손가락, 아픈 손가락, 모지래는 손가락 이런 차원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정확하게 아멘해야 돼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의 규범이거든요. 그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은 이단에 속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면하면 좀 심각해요.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개신교 속에서 사도신경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규범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함께 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그러면 요 4가지 정도만 맞으면 이 사람도 우리 형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 벗어난다 이러면은 이제 점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충 이단들은요 다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안상홍이, 장길자, 뭐 이만희 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 대리자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를 하고 멀리하라. 말을 안 들으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구원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먹고 계속 그쪽 세계로 빠져들어가면 기도만 할 뿐이지 일단은 몸과 몸은 멀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